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드라마를 재밌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제가 참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는요, 이 1988년 쌍문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이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12화의 내용이 참으로 인상이 깊어서 아직도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12화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 12화에는 이 여러 등장인물 중에 이제 선우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선우라는 아이는요, 학교에서는 전교회장이고요,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많이 어른스러운 그런 친구여서 이 한마디로 엄친아라고 불리는 그러한 등장인물이 바로 이 선우라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선우의 아버지가 이 중학생 때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후로 선우의 마음에는요 늘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이 가정의 아버지로서 이 빈자리를 메꿔야 한다라는 그러한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아이가 바로 선우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우를 위해서 이 선우의 어머니는 선우 몰래 이 선우가 야자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목욕탕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우에게 더 좋은 것을 사주고 싶었고 더 잘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우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우는 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보라를 만나서요, 자신의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데, 그때 보라가요 선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해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가서 엄마 어깨나 주물러 드려. 넌 엄마가 고생하는 거 싫지? 그게 너 맘도 편하고, 그런데 엄마는 너 나이키 운동 하나 못 사주는 게 싫은 거야. 넌 내 생각만 하냐? 엄마 생각은 안 해? 내 맘만 편하면 다냐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인 거야. 선우야, 넌 엄마 사랑하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단지 그 사람의 체온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체온을 닮아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널 끝없이 괴롭게 만든데도, 그래서 그 사람을 끝없이 미워하고 싶어진데도 결국 그 사람을 절대 미워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 사랑한다는 건 미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코 미워할 수 없다는 뜻인 거야. 이런 말에 이 선우는 펑펑 울고 맙니다. 이 두 모자는요 서로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은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요, 또 어머니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넉넉하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눠줘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기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절실함이 바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그 절실함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그러한 사랑을요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한번 그 이야기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은요
우리에게 이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이 있기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라는 마을로 오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 있던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던 그 제자 나사로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마을은 순식간에 잔칫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 베다니에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죽었던 자신의 오빠를 다시 되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베다니로 나아오셨을 때 나사로는요,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모셨고, 나사로의 동생인 이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잔치상을 차리기에 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또 다른 동생인 마리아는요, 그런 마르다와는 또 다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밥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스듬하게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이 마리아가 다가와서요,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일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조차도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당시에 이 손님의 발을 닦는 것은요, 원래 당시에 종들이 하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서 이 여성이 머리를 푸는 행위는요, 자기의 남편 앞이 아니라면은 허용이 되지 않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분명히 그들의 문화에 맞지 않는 과한 행동이며,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또한 이러한 대접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조차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린 그 향유가 지극히 비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싼 향유는 나드라는 것인데, 이는 인도에서 수입되는 매우 귀중하고 희귀한 향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순전하다, 즉 첨가물이 하나도 없는 순도 100%의 너무나도 최상급의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쏟아 부어버린 이 향유는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향유를 마리아는 한 근이나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근은 1파운드를 의미하고요, 1파운드는 16온스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16온스는 우리가 요즘 카페에 가면은요, 사용하는 이 큰 사이즈의 컵 있잖아요. 중간 사이즈 말고 그 다음보다 좀 큰 컵 사이즈로 쉽게 생각하시면 짐작을 할 수 있는데, 한 500ml가 조금 안 되는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이 향수를 뿌리거나 이렇게 바를 때 사용하는 양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마리아는 지금 엄청난 양의 향유를 한 번에 다 쏟아 부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가 종합해서 해석해 볼 때, 지금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은요, 당시에 종이 하는 행동으로서, 그리고 또 당시에 유대인들의 여성으로서는 남편이 아닌 사람들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고, 무엇보다 굉장히 비싼 이 고가의 이 귀한 향유를, 그 엄청난 양을 다 낭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가요,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깨뜨려 흘려버려진 이 향유가 너무나도 아깝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의 가격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까운 것이 맞습니다. 쏟아부어진 향유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기에 이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지금의 최저 시급으로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으로 제가 단순히 계산을 해보아도요, 300일치 품삯이면 대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아깝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깝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 유다의 속마음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는 이 상황이 정말로 아까웠고 아쉬웠던 것이 맞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향유가요, 주님의 발에 깨뜨려져서 그렇게 쏟아져 흘려내어 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드려졌다면, 만약 이것이 헌금으로 예수님께 드려졌다면 자신이 그것 중에 일부를 챙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마리아가 낭비한 이 고급 향유가 너무나도 아쉽고 아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그의 마음은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것이 너무나도 아깝고 이렇게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였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심에 대한 이 감사의 표현으로 이 잔치를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 또한 자기의 오빠를 살려주셨으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할까요?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고 최고의 것으로 드리며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종이 하던 이 발을 닦는 일을 자신이 대신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다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녀의 행동은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 정말로 감사하다면요,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더 실제적인 방법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향유를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향기롭게 하고요, 그 발을 닦아드리는 것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기념될 수 있겠지만, 그 순간 그 시간이 끝이 나고 다 지나가 버리면, 이 향기가 다 날아가 버린다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한 번의 이벤트를 위해서 2천만 원이나 넘는 이 귀한 향유를 다 쏟아버리는 것은요, 어쩌면 낭비에 가까운 것이 맞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헌금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감사 표현으로 적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념하는 것은 적당히 하고요, 정말로 채워드려야 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것이 더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것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힌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이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장례를 치르면요,
이 고인의 시체를 깨끗하게 정돈하는 일을 이 장례 지도사분들이 하게 됩니다. 염습이라는 과정인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에도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시대를 깨끗하게 닦아 장례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향유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체를 깨끗하게 닦고 정돈하는 일에 이 향유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과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미루어 다시 한 번 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살펴보면요,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눈앞에 버젓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시체로 여겨서 그의 시체를 깨끗이 닦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마리아의 의도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보다 이 한 장 앞인 11장에서요 마리아가 겪었던 일, 그의 가족이 겪었던 일,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는요 이미 나흘이 지났으며 시체가 썩어 부패하고 있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 외치시자 나사로는 살아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새로운 시각을 분명히 갖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생명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마리아는요 확실하게 믿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라면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을 했을 때요 그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어쩌면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강한 원망도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부르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리아는요 예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를 듣고 알고 깨닫고 믿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마리아는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녀는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을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이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나아가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향유는 장례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시체를 닦는 데도 사용이 되었지만은 왕이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부어지던 것, 사용되던 것이 바로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대신 참된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께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될 나의 예수님께
마리아는요, 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버리는 것을, 쏟아버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들이부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이 향유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이것이 그녀에게는 전혀 아까운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 예수님의 걸으시는 이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는요, 그것이 너무나도 아까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어진 이 향유가 너무나도 아쉬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팔아 돈으로 받았다면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몫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두 눈으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두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는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그는 지금 자신의 두 눈으로 흘려내려가고 있는 저 땅에 쏟아져 부어버린 저 향유가 더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걸어왔으면서도 사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의 것을, 그 주머니를 훔치며 살아가는 인생을 그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따라가고 있지만 그 삶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힘과 노력이 아까우니까 그는요, 자신의 힘으로 내 몫을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었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사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아깝다라는 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살아야지, 마리아가 맞지, 가룟 유다는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요, 내 마음 한편에서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이 가룟 유다처럼 내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 내 전부를 다 내어드려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고 버겁고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시간, 내 물질, 내 힘, 내 삶을 전부 다 깨뜨려서 주님께만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고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드려야 하나 라고 하면서 아깝다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정말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낭비하고 있는 분은 누구신지, 자기의 것을 정말로 단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에게 다 내어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이 이야기에서 이 마리아보다 누가 자기의 것을 더 낭비하며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계십니까? 유다가 향유보다 더 진짜로 아깝다고 생각하며 낭비되고 있다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셨습니다.
그 어느 것에도 매일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유한한 우리의 몸을 입으셨고요, 시간의 구속을 당하셨고 장소의 매임을 당하셨고 육체의 몸을 입으셔서 고통과 슬픔과 배고픔과 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견디시며 이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셨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로 낭비하신 분은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은 사실 마리아가 쏟아부은 이 향료와 비교했을 때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깨뜨려지지 말아야 했던 것은 귀한 나드 한 근이 든 그 향유 옥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낭비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깨뜨려진 예수님의 이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우리를 위해, 그러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낭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위해 낭비되고 깨뜨려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것 중에 적당히 골라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절실한 마음으로 당신의 전부를, 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아니, 낭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러한 우리의 체온을 담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마리아는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크기에, 아니 그것이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그 유한한 것 중에 그 전부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무한히 받은 그 사랑과 비교해서는 비교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요,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이 사랑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부어진 이 사랑을, 낭비된 이 사랑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깨뜨려 부어주셨음을 이제는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또한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올려놓으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시기에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우고 또 채우고 계시기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정말로 애써서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산 집, 차,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온 이 자리, 얻어낸 내 명예,
쌓아올린 성과와 실적,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정말로 애써서 얻은 것은 내 삶에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저받은 이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는 것에 우리의 노력이 단일도 더해지지 않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내 삶에서 주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저받았기에, 이것을 거저받았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늘 쉽게 잊혀지고 늘 쉽게 놓쳐지고 늘 쉽게 버려지지만 우리에게 부어진 이 사랑은요, 사실 당신의 전부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깨뜨려 우리를 위해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부어진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낭비된, 이 세상에서 가장 낭비된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꼭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절실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사랑을 기억하며 이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에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또한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깨뜨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세상은요, 이 주인공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성탄의 트리는 하나 둘씩 밝혀지지만 세상은 누가 이 성탄의 참 주인인지, 이 세상의 참 빛인지, 참 생명인지, 참 사랑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좋고요,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좋을 뿐입니다. 더는 왜 우리에게 이 성탄이 필요한지를 알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해,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를 향해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두 깨뜨려 흘려 부어주신 그 가장 낭비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는 그 절실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려 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향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 기쁨을 알게 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범옥의 모든 성도님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사랑을 거저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이 사랑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그들에게 참 사랑이 누구인지,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 한 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